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는 시간, 마음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더 큰 은총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에 만나에 불평하며 과거의 풍요로움만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모범을 기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말하였다. 아,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주었으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은 타들어가고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처럼 생겼고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진영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천막 어귀에서 집안마다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크게 노여워하셨고 모세도 보기에 언짢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당신 종을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에 들지 않아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오 하며 울어댑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발 저의 이 불행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일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군중이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외딴 곳에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민수기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사소한 결핍과 불편함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 없는 고된 노동과 채찍질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느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오이도, 수박도, 마늘도 먹었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채찍의 고통과 노예의 절망은 까맣게 잊고 오직 과거의 미미한 쾌락만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눈앞의 만나가 맛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 모습은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가끔 지난날의 어려움은 잊은 채 사소한 불편에 불평하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갖지 못했는가, 왜 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지친 백성의 원망 앞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라도 때로는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평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불가능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십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오병이어가 모든 이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는 풍요의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우리를 배불리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은총의 양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역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보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제자들처럼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로 채워나갑시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자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사제들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양떼를 돌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을 가엾이 여기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어 풍요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질 것을 믿으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는 시간, 마음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더 큰 은총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의 만나에 불평하며 과거의 풍요로움만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모범을 기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말하였다. 아,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주었으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은 타들어가고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처럼 생겼고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진영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천막 어귀에서 집안마다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크게 노여워하셨고 모세도 보기에 언짢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당신 종을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에 들지 않아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오 하며 울어댑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발 저의 이 불행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일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군중이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가지 상반된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외딴 곳에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민수기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사소한 결핍과 불편함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 없는 고된 노동과 채찍질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느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오이도, 수박도, 마늘도 먹었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채찍의 고통과 노예의 절망은 까맣게 잊고 오직 과거의 미미한 쾌락만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눈앞의 만나가 맛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 모습은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가끔 지난날의 어려움은 잊은 채 사소한 불편에 불평하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갖지 못했는가? 왜 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지친 백성의 원망 앞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라도 때로는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평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불가능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십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오병이어가 모든 이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풍요의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우리를 배불리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은총의 양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역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보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제자들처럼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로 채워나갑시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자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사제들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양떼를 돌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을 가엾이 여기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어 풍요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질 것을 믿으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는 시간, 마음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더 큰 은총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의 만나에 불평하며 과거의 풍요로움만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모범을 기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말하였다. 아,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주었으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은 타들어가고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처럼 생겼고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진영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천막 어귀에서 집안마다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크게 노여워하셨고 모세도 보기에 언짢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당신 종을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에 들지 않아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오 하며 울어댑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발 저의 이 불행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일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군중이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외딴 곳에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민수기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사소한 결핍과 불편함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 없는 고된 노동과 채찍질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느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오이도, 수박도, 마늘도 먹었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채찍의 고통과 노예의 절망은 까맣게 잊고 오직 과거의 미미한 쾌락만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눈앞의 만나가 맛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 모습은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가끔 지난날의 어려움은 잊은 채 사소한 불편에 불평하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갖지 못했는가? 왜 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지친 백성의 원망 앞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라도 때로는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평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불가능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십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오병이어가 모든 이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풍요의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우리를 배불리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은총의 양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역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보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제자들처럼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로 채워나갑시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자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사제들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양떼를 돌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을 가엾이 여기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어 풍요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질 것을 믿으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는 시간, 마음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더 큰 은총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의 만나에 불평하며 과거의 풍요로움만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모범을 기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말하였다. 아,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주었으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은 타들어가고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처럼 생겼고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진영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천막 어귀에서 집안마다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크게 노여워하셨고 모세도 보기에 언짢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당신 종을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에 들지 않아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오 하며 울어댑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발 저의 이 불행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일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군중이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가지 상반된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외딴 곳에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민수기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사소한 결핍과 불편함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 없는 고된 노동과 채찍질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느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오이도, 수박도, 마늘도 먹었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채찍의 고통과 노예의 절망은 까맣게 잊고 오직 과거의 미미한 쾌락만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눈앞의 만나가 맛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 모습은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가끔 지난날의 어려움은 잊은 채 사소한 불편에 불평하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갖지 못했는가? 왜 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지친 백성의 원망 앞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라도 때로는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평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불가능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십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오병이어가 모든 이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풍요의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우리를 배불리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은총의 양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역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보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제자들처럼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고통과 시련까지도 하느님께 감사하며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불평이 아닌 감사의 기도로 채워나갑시다. 이제 잠시 침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와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자이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사제들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양떼를 돌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실한 목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을 가엾이 여기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기보다 우리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받아주시어 풍요로운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질 것을 믿으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함께한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위안을 얻는 시간, 마음의 성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의 작은 불편함 때문에 더 큰 은총을 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앞의 만나에 불평하며 과거의 풍요로움만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모든 본당 사제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열정과 모범을 기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에서 발췌한 제1독서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며 말하였다. 아, 누가 우리에게 고기 좀 주었으면. 이집트에서는 생선도 공짜로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 목은 타들어가고 이 만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구나. 만나는 고수 씨앗처럼 생겼고 빛깔은 브델리움 같았다. 백성은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았다. 밤에 진영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이 천막 어귀에서 집안마다 울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는 크게 노여워하셨고 모세도 보기에 언짢았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당신 종을 이토록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 눈에 들지 않아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짐으로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그런데 어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품에 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하고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은 저에게 우리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오 하며 울어댑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당신 눈에 들었다면 제발 저의 이 불행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일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혼자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의 군중이 그 소문을 듣고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5,000명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외딴 곳에서 군중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민수기의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우리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종종 사소한 결핍과 불편함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희망 없는 고된 노동과 채찍질 속에서 신음하던 그들을 하느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는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는 신비로운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준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이집트에서는 오이도, 수박도, 마늘도 먹었는데 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은 채찍의 고통과 노예의 절망은 까맣게 잊고 오직 과거의 미미한 쾌락만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눈앞의 만나가 맛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이 모습은 혹독했던 보릿고개를 넘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된 우리가 가끔 지난날의 어려움은 잊은 채 사소한 불편에 불평하는 모습과도 겹쳐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 그리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갖지 못했는가, 왜 내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곤 합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지친 백성의 원망 앞에서 하느님께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가진 이라도 때로는 지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과 불평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가장 완벽한 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며 불가능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십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의 상징이었던 오병이어가 모든 이를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는 풍요의 상징으로 변화합니다. 광야에 만나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우리를 배불리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은총의 양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희의 부족함과 나약함까지도 내가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 역시 처음에는 신학교에서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것을 보며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제자들처럼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심지어는 고통과 시련까지도